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사명으로 반응하라. 은혜를 사명으로 반응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새벽마다 출애굽기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설교하다 보니까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큰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에 대해서 더 깊이 알 수 있고 또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한없이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는 시간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민수기와 신명기를 제가 개인적으로 읽었는데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3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모세입니다. 뭡니까? 모세 오경을 그들이 암송하고 읽으면 읽을수록 그들이 느끼는 것은 뭐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 자신의 조상을 얼마나 사랑하였는가를 그들이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기억합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하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는 기억하고 나를 사랑했던 사람을 그리워합니다. 왜 우리가 돌아가신 부모님을 기억하고 그리워합니까? 부모님만큼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헌신한 분이 없기 때문인 거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모세를 그리워하고 모세를 존경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의 위기, 출애굽하는 과정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위기는 언제였다라고 생각하십니까?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 감독자의 핍박과 박해를 받는 시기가 최고의 위기였을까요? 뒤에서 애굽의 최정예 병거 부대가 추격해오고 홍해 앞바다에 있을 때, 갇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위기였을까요? 물이 없는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에게 최고의 위기였을까요? 아니요. 이때는요, 오히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큰 위기가 있었어요. 그 위기는요, 애굽의 노예 생활도 아니고요, 홍해 바다 앞도 아니고요, 물이 없는 광야도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의 위기는 시내산 밑에서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할 때였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할 때였어요. 이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십계명, 하나님의 두 돌판과 계명을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더디 내려오므로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로 경배하고 음란하게 섬기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들을 다 내가 진멸해버리고 싶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새로운 민족을 좀 만들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진멸하고 싶다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모세는요, 2번 시내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요. 한 번은 진 밖에, 이스라엘 진영 밖에 텐트를 짓죠. 그리고 그 텐트를 텐트 오브 미팅, 성경에는 회막이라고 그러죠. 만남의 천막, 회막을 지어서 하나님께 매일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도록 간절히 끈질기게 기도하여 응답을 받았죠. 이 응답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늘 본문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뭡니까? 은총이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목전에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은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 은총을 입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은혜 받는 자의 끈질긴 사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다라고 말씀해요.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요, 하나님께 은총을 간구한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논리 정연한 용서를 구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라는 사랑의 기도를 했다면 세 번째로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하죠.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오니. 이미 모세는 예전에 은총을 입었던 거죠. 13절에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무엇을 입게 해달라고요?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이스라엘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내 백성 아니다, 네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내가 예전에 은총을 입었다면 다시 이제는 은혜를 베푸셔서 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다시 또 은총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나와 주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선한 만민 중에서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라고 기도하죠.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나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으면 그 은총의 증표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구별이라는 거예요. 다른 민족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구별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크신 은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가 있다면 그건 뭘까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다른 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능히 모든 것을 이기고 넘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를 받는 자예요. 모세는요, 은혜를 이미 입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은혜를 또 간구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되는 거예요.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누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실까요? 은혜를 경험했는데 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가진 자가 더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요. 은혜를 맛보는 자는요. 그 은혜를 더 갈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더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모세는 언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까요? 모세는 언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까요? 예, 태어날 때부터죠. 태어날 때부터. 모세가 태어날 때는 애굽 왕 바로가요. 이스라엘 산하 제한을 할 때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사람들보다 수가 더 늘어날 것처럼 보이니까 산하 제한을 했습니다.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요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웁니다. 아이 모세의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더 이상 집에서 키울 수 없으니까 갈대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죠. 이때 공교롭게도 애굽 왕 바로의 딸이요 목욕하러 그 나일강에 왔어요. 갈대상자를 발견하고 열어보니까 애가 뭐하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울고 있으면요 어떤 분들은 우는 아이 되게 싫어하잖아요. 아이들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바로의 딸은요 울고 있는 아이, 이 아이가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알매도 불구하고 어떻게 불쌍히 여겨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를 자기 양자로 삼죠. 모세를 위해서 유모를 구하는데 그 유모가 누굽니까?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요 젖을 뗄 때까지 유모로 키웁니다. 나일강에 버린 자식이 다시 어머니의 품으로 와서 안겨서 젖을 먹을 수 있는 것도 다 뭐죠? 하나님의 은혜죠. 모세가 젖을 떼자 모세는 애굽 왕궁에 들어가서 40살이 될 때까지 애굽 왕자로서 최고의 교육과 최고의 환경 속에서 자랍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뭡니까? 은혜죠. 은혜예요, 은혜. 모세가 수고하고 애써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거저 사랑받고 거저 은혜 입어서 이렇게 자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시작한 그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인생이 다 은혜로
열리는 인생이 은혜 받은 인생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그 이유가 있을 거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특별한 사명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명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누구예요? 히브리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자신의 동족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노예 생활로 비참하게 살고 있어요. 나이 40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어떻게 합니까? 동족들에 가는데 애굽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혀요. 어떻게 하죠? 쳐 죽이죠. 모세에게는요, 자신이 받은 은혜는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했고, 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다, 사명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명으로 여겼어요. 은혜를 사명으로 여겼고 그 사명을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요, 자기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명자로 살고자 결단하죠. 이것은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편하게 사는 것보다,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를 받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받는 큰 부활을 얻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께 상 받는 것이 더 큰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게 모세의 믿음이요, 모세의 삶이었어요. 모세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요, 모세가 첫째는 은혜를 알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알았어요. 나의 인생이 은혜였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은혜였다는 거예요. 자기의 또래의 남자아이들은 다들 나의 강에 던져져서 죽었는데 자기는 특별하게 살아났어요. 친부모 밑에서 자랐어요. 왕자처럼 키움을 받았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은혜가 있는가? 이건 내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우리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먼저 구원받았잖아요. 한국 사람들 가운데 미국에 오고 싶어하는 사람 많잖아요. 여기 와서 우리가 영주권 받기까지 참 힘든 과정을 겪는 분들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도 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미국에서 살고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있을까요? 특별한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한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후손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룰지 몰라요. 그쵸? 본토에 있으면요, 본향에 있으면요, 편해요. 언어도 편하고 문화도 편하고 살기도 편해요. 적당하게 살다가 죽을 수 있어요. 나그네로 살면 얼마나 힘들어요. 유색인종이라고 무시도 당하기도 하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길들이 유색인종이기 때문에 쉽게 열리지 않을 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죠.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풀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특별한 목적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터인데 그걸 간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사명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사명자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가 80세 될 때 모세를 부르세요. 그리고 모세가 애굽에 가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10가지 재앙 가운데 첫 번째가 뭐죠? 나일강을 피로 만들죠. 저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을 신으로 여겼다라고 여기잖아요. 또 한 가지 나일강은 뭐 하는 곳이었어요? 모세에게는 죽음의 곳이죠. 그 나일강은 남자아이들이 죽는 곳이었어요. 태어난 남자아이들을 죽이는 죽음의 무덤이었어요. 거기를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심판하세요. 그 악한 행위를 한 그곳을 가장 먼저 심판하세요. 모세의 뜻이 뭡니까? 우리 여러분도 알다시피 모세는 물에서
건져냄을 받는 거죠. 모세는 자신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이 이름이 뭐야? 구원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죽음의 강물에서 자신을 살려내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의 강물에서 살려내신 거잖아요. 우리도 죽음의 강에서 우리를 주님께서 살려내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살려내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때요? 사명을 끝까지 붙잡아요. 특별한 목적이 있다. 특별한 이유가 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에 왔는데 위기를 직면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침멸할 수 있는 위기에 직면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고 싶다는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목이 곧은 거예요. 이때 모세는요, 끝까지 기도해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간구하는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명자로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죠. 큰 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사명자에게 가장 큰 위기는 언제인 줄 아세요? 정말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살더라도 사명자로서 가장 큰 위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느껴질 때 그것만큼 괴로운 건 없는 거예요. 뭔가 잘 돼요. 회사도 잘 되고 무슨 일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돼요. 근데 자녀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나에게도 신앙의 즐거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함을 느끼지 못해. 그만큼 불행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골골짜기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요,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함을 통해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알아요. 그의 이름은 강에서 건져냄을 받는 자, 은혜를 받은 자예요. 모세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또 가장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에 있을 때 뭘 구해요? 은총을 구해요. 끝까지 은총을 구해요. 함께 해달라고. 끝까지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달라고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사역이 있었습니다.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명과 사역에 대해서 이사야서가 예언하였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천국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귀신에게 눌린 자들, 질병에 눌린 자들을 예수님께서 자유케 하셨죠. 그리고 눈먼 자들을 뜨게 하셨죠.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또 사명이었고, 또 나중에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사명을 완수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혼자 이 사명을 감당하셨을까요? 아니요. 12제자를 부르셔가지고 12제자들에게도 사명을 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실습하도록 보내십니다. 그 실습한 내용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천국 복음을 전거하고 귀신을 제어하고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2제자에게 이 사명을 주셨어요. 12사도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10장을 보게 되면 70명을 부르세요. 70명을 부르셔가지고 70명들에게도 동일하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 복음을 증거하도록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돌아오죠. 돌아왔을 때 그들이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이 70명이 나가서 누구의 이름으로 이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셨습니까? 주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쳤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신의 산에서 불처럼 임하신 성령께서, 오순절에 불처럼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불처럼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명자예요. 뭐의 사명자일까요? 예수님께서 받았던 사명, 12사도가 받았던 사명, 70명이 받았던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복음의 소망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케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손 하나를 만져서 내 일을 하더라도요. 사명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먼저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명의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일 하나 하면서도 하나님, 이 영혼이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고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눌림에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마음으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음식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이 음식을 누가 먹는지는 모르겠지만 음식을 먹을 때, 이 물건을 사갈 때, 이것을 딜리버리 할 때 하나님 이것이 그 영혼을 살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자로 일을 감당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요. 그 기적이에요. 12제자도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70명도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적이 사탄이 떨어지는 것이었어요. 우리도 사탄에게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세교회의 표현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 기적을 행하는 사람, 치유하는 사람, 자유케 하는 사람, 소망을 심어주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믿음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 사역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능히 감당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가지의 제가 표어를 쓰잖아요. 불같은 성령 예배. 정말요. 저는 불같은 성령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신의 산에도 불처럼 하나님이 임하셨잖아요. 오순절에도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불로써 임하셨잖아요. 저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께서 불로써 우리에게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슴도 뜨거워지고 열정이 일어나서 우리가 헌신하더라도 우리의 몸의 모든 것을 다 태워서 죄가 되더라도 남김없이 주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강 같은 세대 축복이요. 적어도 1000년 이상을 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은 계속 옮길 수 있잖아요. 우리의 사명이 1000년 이상 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름이라도. 강이라는 것은요, 생명이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모든 문명이 발달했고 사람들은 강 주변에 모이게 되고 하루로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막은 어떻습니까? 사막은 사람이 살 수 없기 때문에 떠나가죠. 멀어져 가죠.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근데 강은요, 생명이 있어요. 살리는 힘이 있어요. 저는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가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강 같은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일으키고 세워서 세상에게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능력 있는 세대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루마리 같은 세계 선교. 원래는 두루마리는 뭐죠? 성경을 말하죠.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어디에나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특별한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특별한 사명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불같은 성령 예배, 예배를 드릴 때마다 눈물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불이 있는 예배, 그리고 강같은 세대 축복, 생명이 넘치고 아이들이 흘러넘치는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루마리 세계 선교, 우리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교회, 1000년, 2000년이 가도 그 사명과 그 이름이 남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를 같이 만들고 꿈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의 이름은 있다가 사라지고 역사책에 기록되지만 우리의 이름은, 우리 세교에 있는 성도들의 이름은 책이 아닌 하나님의 가슴에 새겨진 이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가슴에 새겨진 이름이었습니다.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간구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께 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에게 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 우리 교회가 세상의 다른 모임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다운 성령에 임하시고 강같은 생명의 능력이 있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 복음을 증거하며 땅끝까지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써주시옵소서. 써주시옵소서.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갑니다. 드립니다. 주님 써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 써주시옵소서. 주께 주신 이 은총, 이 은혜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